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걱정과 염려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언제 코로나가 끝나려고 하나, 왜 빨리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대유행에 코로나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겠어요. 아이들도 이제 개학 시즌이 되었는데,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또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도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염려와 걱정은 내가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는 것은, 저 로마 군인들은 강하고 힘이 있고 키가 큰데 우리는 힘이 없고 키가 작고 약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키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냥 노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때의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10cm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염려는 대단히 비생산적인 하나의 행동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방탕함이 있고 술취함이 있고, 이거 모두가 다 뭐예요? 목표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염려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면 주님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염려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일 때문에 염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로 살면 믿음은 사라진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시작. 할아버지 바지에 방구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떠났지만 너희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터인데 그 온다라고 하는 말을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러면서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아의 특징은 뭐예요? 고아의 특징은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공급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책임을 다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고아처럼 살아가고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생활, 내 계획, 내 앞날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아처럼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머리에 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이 상담한다는 밤을 잘 못 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 교회가 이렇게 몇 번 이사하면서 교회가 이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런 모든 염려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은 쓰러져서 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뇌의 병을 안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기도 하고 또 극적으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외국에서 한 장로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집회했는데 제프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 방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왜 고아처럼 목회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처럼 목회하시면 안 돼요. 고아처럼 목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모든 성도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잘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었구나. 이 열방교회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좋겠지만 모든 짐을 다 내가 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요, 개척해서 25년 동안 휴가 한 번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기들 모임에서 잘 나가지 못했어요. 늘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동기 모임도 잘 나오지 않냐? 교회를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야, 너 네가 교회 지키지 않아도 니네 교회 누가 떠가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사실 그 후로 저는 이제 부흥회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인들과 1년에 몇 차례씩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옛날보다 교인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했으므로 혹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주어도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집사님이, 이번 권사님이 이런 문제를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얼마나 염려가 많으세요? 자식들 보면, 여러분의 사업을 보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염려에 내가 몰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신뢰의 관계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축복하기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딱 여러분들이 지혜가 나누는 말씀을 붙잡고 결과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주는 혜택을 받으시고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를 보셔야 돼요. 저 3층 다 여기 보세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용서받은 용서의 사건은 그 용서의 확신은 없어요. 이상하죠? 사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이 말과 동일하거든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구원받은 것은 아멘인데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받아들였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이런 건 다 용서받은 걸 내가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으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나는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을 취하시고 용서받는 그런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패배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에 도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셔야 뭐가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상누각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삶의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치료에 대한 믿음, 내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이 사순절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에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복음이 처음 들어간 지역,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선교지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그 선교지 교회에서는 많은 집회를 해보면 많은 질병이 치료받아요. 참 놀라워요. 뭐 간증들 하라면 쭉 써서 간증할 사람이 많아요. 다양한 병들이 치료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좀 덜해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멘입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에서도 수많은 그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말씀을 다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안 가져요.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느냐 그런 걸로 합리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가난케 되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믿음을 갖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제가 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이걸 건축했거든요. 건축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초대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천안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어디 다 아시네. 천안 호두과자가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1934년에 시작한 심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대충 이렇더라고요.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주 부잣집으로 결혼했어요. 땅이 수만 평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친구의 그 보증을 서준다고 집 문서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돼서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땅 300평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가 그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가 받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 많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약속된 말씀으로 취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땅 300평을 교회 털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해.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앞으로 7개 교회를 건축하여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데 그냥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7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천안 한 구석에서 호두과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창고방 같은 데서 팔면서 그분이 90세가 돼서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노인이시니까 간증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호두과자 파는데 박스를 3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하나님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또 오면 하나님, 이거는 교회 앞으로 개척 헌금해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두과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천안 가면 호두과자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두과자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가 저희 교회 간증하고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7개 교회를 마지막 건축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만 여러분들이 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확산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더불어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내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필요한 재정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하나로 끝냈어. 그렇구나.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시냐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얼마나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나를 믿는지 몰라. 나 자신, 내 자신의 감정, 계획,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믿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믿음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서 내가 이건 믿음의 결과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좀 더 확장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염려는 지금 내 문제에게 내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염려는 문제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울을 상대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의 모가지를 베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리면서 말하는 것이 보여지죠. 사무엘상 17장 33절 시작.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야야야야, 다윗아, 너 마음은 기특한데 너는 아직 소년이야. 너는 아직 애들이야. 그런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어릴 때부터 그 강한 훈련을 받고 저 무장하고 있는 너는 상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울은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말리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오늘 사무엘상 17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다 넘겨주리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리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울 왕이요, 염려할 것 없어요. 분명히 골리앗의 목을 내가 베고 그리고 그의 시체들 들짐승이 다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 앞에 사울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면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홍해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요단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리고를 보지 말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막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 보고 여러분이 말하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반응하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자,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 모든 문제,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경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아멘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막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구나. 따라서 해봅시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른 길을 내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 딱 오면 하나님이 나 감당하니까 이거 주시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어려워. 방법이 없어.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잡다단하게 어떤 문제가 꼬여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제가 일일이 상담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상담하는데,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만약에 상담한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형제, 자매, 뭐 그렇게 염려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문제가 되지만 문제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나중에 좀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조금만 지나가 봐. 시간을 보내봐봐. 그러면 지금 막 가슴하려고 이게 왜 그랬나 막 그러지만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도저히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신 거야.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으면 다 피할 길을 주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될 것인가? 축복할게요. 아멘. 준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이길 만한, 모든 환경과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부딪혀도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큰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지금 구원받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영역에서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해달라. 다시 한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용서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는 이런 믿음이, 다양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붙잡고 야호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 나 이런 재정적어 뭐 이런 뭐 자녀 뭐 이런 기도 제목은 많이 있어도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 사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저를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시작. 내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장로로 살아가는 것, 내가 권사로 살아가는 것, 내가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집사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냐, 그것 있고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별개의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이 꼴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은 더 이상의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믿음은 삶의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 자신을 믿었고 내 생각, 내 철학, 내 논리, 내 방법, 내 경험을 믿었던 것들을, 세상을 믿었던 것을, 물질을 믿었던 것을, 명예를 믿었던 것을,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을 이야기할 때에 나폴레옹 생각이 나죠?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셔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라고 아멘으로 취하시면, 아멘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영혼육으로 아멘으로 취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여러분의 자신을 믿는 것인지, 세상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명예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 속삭여서 해서 내가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 새끼 때문에 속사가 죽는 거야. 하나가지고 자식 새끼 속삭여서 내가 살겠어.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죽겠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돈을 주실 거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만 보고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 사람에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고 민수기 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직장도 사업도 내가 회생될 거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로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한국 교계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하는데 우리 열방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 딸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 받을 것이다. 현재 상황만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재정을 주셔서 내가 재정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은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건강하게 뛰고 달려도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딱 이 해답 하나로 끝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그 문제가 주는 여러분의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더 크게 하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믿음이 커야 큰 믿음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믿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세상의 것들은 죽어져 가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